년도를 지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뭘까? 한국에 말고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는 현재 집계가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집계 보니까 도리스의 빨간 수첩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의 소피아 룬드베리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지금 이제 스웨덴을 넘어서 무려 28개 국어로 지금 번역이 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면 스웨덴 스톡홀름이라는 지역의 한 아파트에 96세 되신 도리스라는 할머니가 혼자 살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저 요양사, 보호사하고 자기 증손녀 제니만 가끔 찾아오고 물론 요양사는 매일 오지만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홀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손녀딸 제니가 할머니마저 물건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장에서 빨간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수첩은 도리스라는 할머니가 1928년도부터 기록한 수첩의 내용인데 그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동안 96년을 살아오면서 1928년도부터니까 그분이 젊을 때부터 만났던 사람들 혹은 그들과의 지냈던 관계들 속에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줄이 쭉쭉 꺼여가면서 마지막 사망, 사망, 사망 하고 되어 있더랍니다. 자, 이 수첩에 보면 그동안 일생을 살면서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 혹은 친구들 혹은 이웃들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만남도 있었고 왼수 같은 만남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보고 싶은 그리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다 이제 내 곁을 떠나가고 이 도리스 할머니가 홀로 이제 나이 96세가 살면서 외롭게 사셨다. 그러면서 자기 손녀딸 제니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제니야, 나의 일생의 삶에 이런 삶이었는데 이것이 너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만나는 슬픔과 사랑과 또는 희망과 좌절과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랑과 또 때로는 갈등과 이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2018년도 한 해를 거짓 마감해 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한 2주 동안은 구약에서 성탄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가 저 창세기부터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누지는 못하고 2번 동안 나누고 그 다음에 12월 23일은 제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아 하고 성탄절 날은 직접 그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결되는 설교로 한 6주 동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 저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이미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땅에 오셨는가 구약의 배경을 2주 동안 나눌 테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의 1년 동안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요 오늘 이 도리스 할머니가 96세 죽고 나니까 그 제니의 말이 그렇습니다. 손녀딸이 그 모두 줄을 꺼면서 한결같이 사망 다 먼저 가고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 사망이란 이름 속에 우리 할머니 이름도 들어가는구나. 이걸 수첩을 작가가 어떻게 입수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책을 만들어서 오늘 이것이 지금 세계 28개국으로 번역이 되어서 가장 올해 2018년도 베스트셀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몇 주가 설명했어요. 했고 원래 다음 주에는 제가 요셉의 설교하려다가 그 내년 1월달을 넘기면서 성탄절 설교하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찬송가 잘 아는 찬송이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가사 다 몰라도 한 1절만 해볼까요? 시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슬픈 이 많고 슬픈 일을 많이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에 하늘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리로다. 이 찬송가는 윌리엄 서벨런이라는 우리 사람이 맞아면 작사 안에 그 가사를 적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우리 한국 이름으로 곽알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48년 동안 선교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 가운데 한국말을 가장 잘하는 선교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말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저희들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들 세대에 조금 밑에까지만 해도 지금 60대 이후의 목사님들은 전부 목회학 대체교를 어떻게 단결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모든 행정을 하고 이 목회학에 대해서는 곽알련 박사의 이 선교사의 목회학을 배워놨습니다. 지금 오늘 시대만 좀 다르지만도 그만큼 한국에 큰 영향 주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1905년도에 우리 1984년도에 한국에 기독교 들어왔잖아요. 보면 선교사로 와가지고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의 그 행포 속에 조선의 민초들이 희망이 없고 가난과 절망 속에서 고통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이 땅에 슬픈 일 많고 고생 많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 바라보고 믿음을 승리하자 해서 이 가사를 지어서 미국 민요에다가 곡은 민요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보면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먹을 것, 입을 것은 풍족해도 우리의 마음적인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구준하신 성탄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선진들은 한마디로 믿음을 따라 살았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모델,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의 한 교회에 제가 공동회를 집례하느라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를 제가 좀 설교를 하고 집례하면서 그러니까 참 좋다. 저도 배우는 거예요. 선배를 보고. 갔더니 대표 기도자가 당회실에 와서 먼저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장로님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찬양대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쫙 올라온 모습이 그리고 우리는 막 올라왔는데 좋은 것은 배워야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지금 그대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찬양대 괜찮아요? 괜찮대요. 옛날에 보면 막 빨리 늦게 온 사람도 있고 했는데 같이 올라오니까 우리의 바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 하면서 교관과 같이 하지만 막상 그걸 나에게 적용하려면요 당신은 목사니까 하지 내 이 바쁜데 어떻게 해? 여기에 장로님 근사님은 바로 이 사람들 모델들입니다.
시범조교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편 환경 어렵지만은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들을 살려고 다 살지 못해도 몸부림치는 모습 보고 성도들은 저것이 믿음의 삶이었구나 하고 닮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오늘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 옛날 말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사람은 죽어 뭘 남긴다고요? 이름 석자를. 그래서 이름 석자 남기려고요 여행지 가가지고 낙세 놓고 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남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도로가처럼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남길까요? 하늘의 생명책에 남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에 은행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제가 다음 주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는 결단코 조물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해. 이 품 뛰어넘지 마라. 그 울타리 품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아담아 이 말이거든. 헐릭이라 그 말이, 먼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없으면 너는 아무 쓸모없지 않는 풀풀 날리는 먼지에 불과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복된 죽음을 맞이합시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뭐냐면 고관대장이나 자기 모두 환경 벗어나 모두 동일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죽느냐 예수 밖에 죽느냐,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죽을 때만이 영원한 본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갈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시작.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들이 칼대우리로 잘 살아서 세상에 보면요 아브라함 당시 2층 집이 있었고 수제집 변소가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고 잘 살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약속을 주면서 저 강원도 산골로 가라, 가나안 땅 가라, 나 이것을 주마.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에게 떠났지만요 이 땅에 잘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어? 예수 믿어도 사업 잘되고, 예수 믿어도 좋은 데 가고, 예수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어둡고 어렵고. 대체 오늘 뭐하느냐? 오늘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들이 말은요 자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몇십 년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속았구나 하고 돌이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정에 형통한 가정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 이를 체험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가지고 온 게 막 간증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면요 신나겠지요.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올해 보다시피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온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어디서 하지 않냐고 그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 붙들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믿음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마음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남편이, 자녀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가정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그릇이 예수 닮아가는 것. 그 내년의 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자 하고 정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지들은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그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문제는요, 입으로는 천당 하지만 실제는 천당 그렇게 그리워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 죽으면 가겠지. 그저 신앙의 90%가 이 땅에 내가 얼마나 뭘 먹고 마시고 입고 많이 가지느냐,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이것이 초점이 되다 보니까 옛날 이런 말죠. 개척교회 때는요, 주님 가능한 속히 오시옵소서 하다가 교회가 붕이 되니까요, 주님 좀 늦게 오시옵소서. 목사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어렵다 해도 지금 골프 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좀 사는 분들은요, 강남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있거든요. 이름 안 들을게요. 저 신학교 때 같은 방이다. 한국의 최고 부자라는 동네에 건물도 잘 지었어요. 교인이 한 200여 명 모이는데 예산이 우리 몇 배가 돼요. 그 헌금 내고 그래도 잘 살고 한국의 최고 부자 동네. 제가 잘 아는 후배거든요. 주님 모실 거 고대 안 합니다. 보면 아시세요? 가능한 늦게 왔으면 가능한 이런 시대에 사는데 오늘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은도 전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것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더 나은 본향.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무슨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날마다 11조하고 그런 말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를 전체 정리하기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 이유가 대체 뭐냐?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본향하는 사모하는 삶이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셨다. 나중 결론에 말씀하겠지만 하늘에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5절 시작. 자, 오늘 창세기 50장은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때 요셉이 죽을 때에 그때는 온 백성들이 요셉을 영웅같이 모시면서 가장 절정기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땅에 왕같은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날 잊지 마라, 이런 숫자 기억해다오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잘 살고 잘 먹고 존경받고 편하게 살지만 이곳이 결단코 종착점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실 당시의 애굽은요, 가장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고 모든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편한 세상인데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곳에 갈 것이다. 갈 때에 나를 그냥 두지 말고 나의 해골을 메어다가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마지막 유언장이 창세기 50장 25절인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요셉은요, 그의 말년에 부귀영화다 그랬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복에 결단코 제외되지 않고 나도 참여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부터 한 400여 년이 지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해골을 울려내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끝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지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동물은 내일이 없어요. 동물은 내일이 없어요. 우리 사람만이 그저 이 땅이만 바라보시더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다 청량할 수 있게 알지 못하게 하셨더라.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뭔가 잘해드린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주시는데 아까 영상 보셨죠? 정말 일생 동안 질병의 고통받아 살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환란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낳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글을 기도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뭐가 다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 보시고 시작. 아멘. 이런 동물 중에 기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강원도 양양에 가면 이 남대천, 개울이 하나 내가게 큰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연어, 뭐 다 지죠. 연어는 어릴 때에 그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그 강을 따라서 바다에 가서 한 3년, 4년 지나면 아주 뭐 섬체가 됩니다. 1m 가까이 되는. 이제 그가 커지면 다시 태어난 고향을 돌아옵니다.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수정을 하고 그가 죽는 것이 그의 일생입니다. 동물도 자기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사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동물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미혹할까요? 뭐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뭐 뿌리 달린 것도 아니고. 야, 천국 그것만 나중에 생각해. 뭐 결국 갈 거 아니야, 그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저 이 땅에서 좀 재밌게 살아, 신나게 살아. 뭐 세상에 유별나게 예수 믿어. 또 그렇게 사는 것인데 세상의 향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물질 세상 속에서 뭐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느냐. 너도 당당하게 살고 너 혼자 살아가지. 오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빼앗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봉사에도 기쁨이 없고 자꾸 뭔가 불평불만이 나오게. 이제 봉사자를 세우고 연말에 목장을 편성하고 한참 분주하게 행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목사님 나 그거 못해야돼.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올해 또 1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어느 분야에 해도 좀 1년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바꾸면 되거든요. 오늘 원수 마귀는 이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뭐 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어떨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직분 주심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나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늘수 말씀에 택하자 삼키려고. 어떻게 삼킬까요? 뭐 불이 지르는 거 아니거든요.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 그 기쁨이 없어. 불평이 생겨, 원망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조금 지나다 하면요,
별 의미했지만 본인은 시험에 들어요. 우리 키 큰 하복준 목사 보고 키 이야기하면 별로 시험 안 들어요. 그냥 저보고 뭐 롱다리 숏다리 하면요 또 나보고 하는 게 소리가 그냥 다 자기 자격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가나안 땅 왔지만 이 땅 위에서 그걸 다 받아 누리지 못해도 그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의 삶이 종착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더라. 그렇다면 이제 2018년도를 사는 우리는요 또 2019년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시작.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구약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구약을 통해서 성탄절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성경 전체는 다룰 수 없지만 나누면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원수 마귀는요 야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100년 전에도 종말 1000년도 종말 지금도 종말 정말 없어 그야. 그뿐 아니라 가다 보면 이단들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예수님은 영으로 와서 하고 엉뚱한 소리에 코가 깨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날 마지막 날 데이 영어로 데이 섭 복수거든요. 종말은 주님의 성천부터 오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아멘. 이때가 말세입니다. 100년 전에도 말세 1000년 전에도 말세 앞으로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때까지도 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지만요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한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울러 마지막 날 이 말은요 말세지말 그 소리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밤에 요즘에는 해가 일찍 지죠. 밤 7시만 되면 껌껌해져요. 저녁이 되었거든요. 저녁 밤 12시도 밤이고 그 다음에 새벽 5시도 밤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밤 12시하고 마지막 새벽은 다르거든요. 지금은 말세 가운데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말세지만 곧 남았구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모든 역사가 끝납니다. 그와 아울러 주님 오신 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종말입니다. 아까 도리서 할머니 말씀했지요. 그동안 96년을 살다 보니 친구들 다 먼저 가고 사망 그 이름 속에 내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보면요 얼마 전만 해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이미 장례식 마치고 제가 장례 마치고 아직 살아계시지만 이제 몸이 너무 연로해서 교회를 못 오신 분도 계셔요. 눈에 손 안 대도 그냥. 아마 그분은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자녀들이 연락하면 우리 가볼지 몰라요. 이런 우리 인생의 삶에 오늘도 주님 재림을 고대하며 천국 소망하며 살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을 말하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합니다. 밑에 나오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임할 때에, 재림할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일까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안 되는 믿음을 가졌냐 그 말입니다. 성경 찬송 들고 교회 하자는 천국은 따놓은 땅상이고 그저 세상에 이 땅에 치열한 경쟁 속에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아동반은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일까? 우리 대체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고요? 4장 8절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려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니까 땅의 시민권을 둔 자와 달라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들어도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된 장로와 먼저된 권사와 먼저된 직분자가 그 모습의 모델이 되니까 저게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목장공과도 나가져 보면 지금 당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 뭐고, 이번 달의 기도 제목이 뭐고,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뭘까?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수재들이 간다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법대나 그 다음에 의과대학입니다. 아주 뛰어난 수재들이죠. 그 정도 가려면 뭐 초등학교부터 수재라는 소리야. 전교에서 1, 2등 해야만 가거든. 그것도 가기 힘든 학교예요. 그 제가 조금 세신자 오면 압니다. 서울대학이 멀어서 못 가냐 안 갔거든요. 근데 가고 싶어도 실리가 안 되니까 못 가거든요. 교회가 멀다고 못 오냐? 우리 조복기 이사관들이 오셨거든요. 서울대 이사가 어제 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좀 맞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뭐냐? 하늘의 상급입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입니다. 세상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라. 뭐 교회 봉사 찬양대 해도 천국 가고 안 해도 천국 갈 것이고 뭐 열심히 할 거냐 그냥. 오늘 시대거든요.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 상급하니까 자꾸 세상에 생각하는데 무슨 세상의 계급이 아닙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떨어졌거나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가 만일 30명 같으면요, 1등을 들어가나 30등 들어가나 모두 서울대 법대생입니다.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죠? 자랑거리입니다. 그 속에 꼭 같은 1학년 동급생이지만 계급이 아니거든요. 가보면 영광이 달라요. 수석 입학, 차석 입학 하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고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속에 야, 너 잘했구나 칭찬받는 영광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달려간 것.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쯤에도 말씀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어서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은 자식, 아무리 부모의 속썩여도 호접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잖아 보면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면 얼마나 자랑이 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자녀가 속썩이면 부모의 가슴이 아프듯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 상 주시는 이면 하늘의 상급 바라보는 삶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은 그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의 애굽의 궁중의 다음에 대권의 1순위, 그 바로의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바보짓을 하더라, 그 말. 저는 바보짓, 엉터리짓. 제가 만일 모세 같으면요, 모세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입 싹 닫고 하여튼 줄 잘 서서 자기 편을 잘 만들고 선왕 앞에 왕한테 잘 충성해가지고 대권을 딱 잡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전제군주 시대에 어느 정권이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파입니다. 시골이 모든 노예들 다 해방시킨다. 하면 되잖아, 그냥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불가합니다. 이걸 알았기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모세의 일생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울 사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고, 물론 12사도가 그러듯이 복음 전했지만 이 모든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고 신학의 기초를 세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 사도거든요. 그가 그 모든 고모진 고난과 고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가 표현하기를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 보시고 시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교 직전에 자기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어려운데 믿음을 지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달려갔는데 이제 나에게 하나님 약속한 하늘의 의에 면류관 예배되었다. 승리의 계승합니다. 내가 재산을 얼마 남기느냐 이런 석자 남기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상급이 예배되었다 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콩나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각자 주어진 역할과 사명 속에 최선을 다하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약속되고 있다. 바울 사도의 순교 직전에 준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신자들이 교회 올 때는요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되고 하는데 이미 교회 다닌 분들은 이제 구원 예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 모두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 첫 주일입니다. 구주나신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2000년 성탄만 아니라 지금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
날마다 성탄절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새해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던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하늘을 사모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